지난주 우리가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면 그 의미가 성경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성구가 생각나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잡고 더 깊게 묵상해서 의미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 중에 중요한 게 믿음이지요. 올바른 믿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면 참다운 그런 응답을 받는데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 누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 3개월 정도, 넓게는 한 6개월 실천해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이 복음 누림 기도를 한 10회에서 30회 정도를 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계속, 나중에 이렇게 한 달 정도 넘어가면 내가 지금 뭐 주문을 외우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복음이 완전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하게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생 누려야 할 이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되 계속 누려서 생활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화 시키다 보니까 그냥 글자만 나와도 행복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하려면 그 하나님 만났다는 거,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풍성하게 이렇게 누리게 되고 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주로 청년들하고 적용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청년 예배 때는 제가 항상 복음 누림을 십자가로 그려가면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거의 1년을 이렇게 적용시키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포럼할 때 이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생활에 안 믿고 있다는 걸 확인했노라고. 이 삶에 안 믿는다는 거죠. 생활 속에 믿어야 되거든요. 생활 속에. 복음 누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생활에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복음 누림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요. 그래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천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누가 대신 못 해줘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이제 진짜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 믿음과 기도 이러면서 연결된 요절이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여러분 매 순간 매일매일 여러분이 복음 갖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복음 갖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계속 더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뭘 믿고 사느냐 이거죠. 뭘 믿느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근원되는 복음 믿고 살라는 거죠.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 삶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한 복음의 믿음이
여러분 생활, 삶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한 내용을 그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내용에 잘 기록해 주시면서 특별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삶의 생활 속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만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의, 평강, 기쁨이죠. 평강과 희락, 평안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런 은혜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그러면서 일상생활의 음식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22절, 23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구원받았어도 순간순간 믿지 않고 있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재앙, 고통을 믿는 자도 저주, 재앙, 고통 당합니다. 지옥은 안 가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래서 늘 믿음이 연속되어져서 믿음의 역사를 누리려면 그럼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메시지 중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여러 현장에서 자신이 자꾸 육에 속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자꾸 죄의 법을 따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마귀에게 유혹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포럼을 해보니까 이 복음을 누려보면서 느껴지는 거, 생활 속에 복음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노라고. 진짜 안 믿어요. 여러분 생활 속에 믿어야 되거든요. 생활 속에 믿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영적 문제와 기도. 자, 영적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를 알려면 영적 존재부터 알아야 되겠죠. 영적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적 존재죠. 천사가 영적 존재고 사단 마귀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 영적 존재인 그 하나님, 천사. 근데 그 중에 이 사단 마귀에게 영향받는 걸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거. 근데 여러분 먼저 결론 내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사단 마귀 귀신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답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요절만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평생 이 마귀에게 묶여서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려고. 그 불신자는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느니라. 이 마귀 자녀잖아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는 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들을 여러분 삶 속에 실제 누리지 못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제가 요즘에 이렇게 현장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해가지고 이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믿어지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연세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그냥
그냥 복음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살, 6살 나이 어리다고 복음 받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믿어져야 믿거든요. 그냥 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 많이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예수 믿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동으로 믿음이 자라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냥 믿음이 자라잖아요. 예수 영접했다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복음으로 바뀌고, 물론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하나의 터닝 포인트는 되고 좀 복음으로 돌아오고 이런 건 되지만, 삶에 들어가는 거는 안 돼요. 삶에 들어가는 거가 되려면 여러분 이 복음 누림을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여러분 불신자는 당연히 그 원죄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고, 우리 신자도 계속 마귀에게 속하는, 자꾸 마귀에게 영향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라도 상관없어요. 이 마귀의 일 다 멸해 주셨어요. 그럼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와 기도, 여러분 크고 작게 영적 문제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영적 문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해결하는 길이 기도예요. 기도는 무기예요. 무기, 하나님 주신 무기, 사용만 하시면 돼요. 그럼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존재, 사단, 마귀, 귀신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마귀의 마지막 코스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그 지옥에 가두는, 여러분 지옥은 마귀 감옥입니다. 마귀를 가두려고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을 그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우리는 지옥으로 못 끌고 가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계속 거기에 영향받아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것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아주 가장 정확하게. 특별히 그 9절에 보면 예뱀, 곧 사단,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을 터뜨린 뱀, 그 뱀 속에 들어갔던 마귀, 사단.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가 먼저 나오는데, 마귀는 이간질 할 때 마귀라고 쓰고,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 마귀, 사탄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 졸개들, 귀신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 중에 그 졸개들, 우두머리가 사단, 마귀고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영적인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만들었는데, 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여라.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비교보겠다고 교만 떨다가 쫓겨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음악하는 천사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단, 마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속는 그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그런데 걱정할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다 끝냈습니다. 다 멸하셨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무당집에 갔더니 무당은 이 사람 보고 떨고 간 사람은 무당 보고 떨고 그 둘이 같이 떨었다 그랬는데 그 무당은 왜 떨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보고 떠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예수 보고 떠는 거고, 이 사람은 겉모습 보고 떠는 거고, 혹시 자기 모든 거 다 아로마칠까 봐 겁나서 떨고 그랬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다면 뭐 무당 전혀 겁낼 거 없어요. 뭐 이 영적인 사단의 모든 일들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영적 문제와 기도 완전한 답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단의 주 활동이 뭐냐? 이 사단의 주 활동,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입고 있는 인간을 대적합니다.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그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사건을 터뜨렸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에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의지하라.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 자꾸 강조드리는데, 복음 누림 아니면, 복음 누림이 뭐예요? 모든 문제 내가 해결 못하니까 복음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가 복음 누림이에요. 그럼 복음 누림을 인정 안 하고 안 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주체가 된다니까.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한다니까. 여러분이 인도. 그래서 내 중심, 나가 주인 되는 거야. 나가 주인. 요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고 나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움직이도록. 그래서 복음 누림이 안 되면 결국은 자기가 주인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 깊이 누려보다 보니까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갖고 있다고 그러면서도 안 누리는 사람들 보여요. 이 복음 갖고 있어도 안 누리면 어딘지 모르게 자기 동기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자기 목적이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자기 어떤 계획, 자기 생각, 그거 갖고, 그게 뭐 이렇게 고집일 수도 있고, 어떤 선입견도 있고, 고정관념도 있고, 나름대로 가진 상처도 있고, 어쨌든 뭔가에 묶여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풀어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복음 누림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면 계속.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를 자기가 주인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결국은 더 나가서 어디? 창세기 6장은 물질이 주인 되도록, 돈이 주인 되도록, 이 돈을 붙잡고 돈만 바라보고 자꾸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생을 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공 중심, 창세기 11장 바벨탑이잖아요. 뭔가 성공해야 되는, 성공을 쫓아 사는. 그런데 결국은 그게 함정이요. 결국은 그게 함정이 되어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틀에, 이 무속의 틀에, 무속의 틀에, 점술의 틀에, 이 우상, 미신, 종교의 틀에 자꾸 묶입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이면의 영적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영적 부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현혹돼서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 자,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거기에 완전히 올무가 돼서 어떻게 보면 종살이 하는 거죠. 예배소서 2장,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불신자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니까 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죠. 예배소 2장 2절 영적 문제 오는데 마귀 종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정신 문제 오는데 마귀에게 눌려서 그래요. 마귀에게 억압돼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육신 문제 오는데 마귀에게 영향받아서 안진뱅이 불치병 다리 아픈 거 안진뱅이가 중풍병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내세 문제 누가복음 11장에는 이제 하나님 없고 내세 없고 영혼도 없다 그렇게 하고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 간 내용 나오는데 여러분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가보세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렇게 나와요. 영원한 불못.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마귀 가두는 감옥이 지옥이라 했잖아요. 글로 끌고 갑니다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완전히 묶어가지고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모든 인간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묶고 이 올무에 완전 쇠살로 묶어서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도 거기에 연루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사실 잘 모르면 기독교인들도 그냥 거기에. 요즘에 여러분 한국에서 뜨고 있는 영화 뭐예요? 신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 가능하면 다 보세요. 이왕 뭐 흥행하는데 여러분들 또 일조해야지 뭐. 같이 여러분 좀 보세요.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제대로 못 살면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지옥 7, 8지옥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8지옥. 그 8지옥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걸 가지고 지옥의 판결을 내려서 이제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답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 그 영화 볼 때 불신자 한 명을 꼭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절로 가고 예수 믿으면 저기 안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뭐 복음 설명할 것도 없어. 저기 안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럼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옥과 상관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18절. 심판받지 아니하노니. 히브리서 9장 27절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심판 안 받아요. 지옥 심판 안 받는다니까. 그냥 면해요. 예수 믿으면 거기 안 가요. 바로 천국으로. 여러분 그거에 판단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인도받으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의 주 활동은 뭐냐? 어떻게든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 틀에 묶고, 이 문화의 틀이죠. 세상 풍속, 세상 문화의 틀에 묶고 인간의 올무에 묶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근데 여러분 복음 잘 모르면 우리도 거의 동일하게.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구원 받은 자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도 옛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한다니까. 옛사람. 여러분 지금 오늘 시간 없어서 다 못 읽어드리는데 그 옛사람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추한 모습 18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게 예수 믿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근데 너는 자꾸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옛사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자꾸 입고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내용을 우리 청년들한테 이게 종이 나눠줬어요. 복사해 갖고 나눠를 줬더니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 내가 이 속에 살고 있네 그러더라고.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도 그 속에 있는 거 보여요. 성경은 왜 줬다고요? 거울로, 교훈으로, 본으로 성경을 준 거거든요.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도 옛사람을 계속 간다니까. 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나와요. 육체의 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사람이 성령 안 따르고 육체를 쫓으면 육체의 열매 14가지 나와요. 근데 개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과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그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상태,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상태가 나와요. 거긴 21가지가 나와. 근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복음 누리라고 왜 자꾸 강조하느냐? 복음 안 누리면 매 순간마다 글로 돌아간다니까. 옛사람으로 육체 일로 돌아간다니까요. 글로 돌아가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인생 되지 말라고 복음 주셨잖아요. 복음 주셔서 승리하다로.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핍박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간사에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자꾸 당싸움 가지고 자꾸 그런 모습으로 자꾸 빠져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준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준 그 3장에서 준 내용이 뭐냐면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성령을 실제 누리면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자꾸 뭔가 인간관계에서 성도 간에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자꾸 일어나는 거는 성령의 맛을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요, 갈등 없어져요. 성령의 능력은 무한하거든요. 무한한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IQ 몇일까요? 많이 쳐줘서 150이요. 그 150이 뭐 이렇게 수단 방법 부리면 기업되니까. 여러분 성령을 맛보고 한번 인간을 보면요, 여러분 갈등할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네. 이렇게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대처하면 돼요. 그럼 갈등할 일이 없고 시기할 일이 없고 미워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늘 성령의 능력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거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 4장 17절에서 32절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앞에 뭐 나왔는지 아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살면 이긴다는 거예요.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그랬고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2절에 25절에는 조금 깊은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이 좀 오래돼서 좀 깊은 다음에 얘기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뭔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뭔지 모르게 자꾸 자기가 뭔가 이렇게 죄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쫓아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냐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 누가 나를 건져줄까? 다른 것으로 건진받는 게 아니에요.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 받으면 그런 법에 우리가 자꾸 죄의 법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죄에 자꾸 빠져들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실제로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본문 내용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사단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사단의 활동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근데 이게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다니까.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와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불신자는 그 속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기도로 누려라. 그래서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요, 이 마귀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 악한 날에 섰는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불화살을 쏴서 여러분을 넘어뜨린다. 그 여러 가지 마귀의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속여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거기서도 답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예배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복음 누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영적 문제,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영향 주고 있는 모든 영적 문제 다 끝낼 수 있다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가 크고 작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안 드러나요. 근데 드러나는 거 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너무 이렇게 좀 숨겨서 여러분 잘 안 보일 뿐이지 크고 작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해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것만 딱 잡으면 완전 승리. 그래서 영적 문제와 기도, 영적 문제와 기도, 영적 문제 인정하고, 이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받는 걸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키고 풀어내는 길이 있는데 그게 기도예요. 뭔 기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용하면 돼요. 성령의 역사만 누리면 돼요. 말씀의 능력만 누리면 돼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오늘 언약으로 잡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었노니. 주어졌어요.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을 때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만 하면 돼. 천국 열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이 임해.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산업의 천국, 지역의 천국, 세계의 천국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좀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럼 다 지금 종교성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최고의 흥행을 이룬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그런 모습 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모든 운명팔자에서 해방시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이름 가지고 이런 증거받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사단 마귀 결박한다는 뜻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 어떤 말 들어도 여러분 가진 자의 여유, 여러분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요,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해도 그건 자기 기준이지 여러분은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위대한 선생님, 이 시대의 전도자 이러면서, 그건 높이는 게 아니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한 3일 듣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에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손에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요한복음 16장 거기에는 여러분 좀 기록해 놓으세요. 8절, 13절, 24절.
여러분 그 요한복음 16장이 성령장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7절에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3저주 해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건 근본 문제 해결하는 영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영, 그래서 진리의 영이요, 진리,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장래일, 여러분 장래일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 인도받으면 돼요. 성령 도움 받으면요, 여러분 장래 다 분별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 은혜. 그러면서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 이름 사용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는데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실제로 믿는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집에 가셔서 25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시면 가정사에 대한 얘기예요. 이 부부관계에서 자꾸 분쟁이 나오고 다툼이 나고 이러는 내용이 나와요. 그걸 해결하는 길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부관계 회복이 안 된다니까. 이 알게 모르게 부부관계를 자꾸 깨트리고 자꾸 분쟁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 배후 세력이 있다니까. 그걸 꺾어야 된다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 남편에게 역사하는, 아내에게 역사하는, 자녀에게 역사하는 흑암 권세는 꺾일지어다. 그래 이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천국이 일어날 수 있다.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온다는 거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전혀 모자르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에서 모든 삶을 산다면 여러분 자신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모든 삶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지난주 메시지 중에 믿음과 기도, 근데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가 믿고 믿음 갖고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뭘 믿느냐? 복음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데 진짜 내가 생활 속에 믿고 있느냐, 삶 속에 믿고 있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서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고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의 현장이 병원이잖아요. 이 병원 현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아무나 막 못 만나요. 제가 만나는 사람은 그 복지사가 정해준 사람만 만나야 돼요. 근데 이제 오래 들어가다 보니까 간병인하고 좀 가깝잖아요. 근데 간병인하고 가까우니까 어떤 그 할머니가 딱 있는데 그 할머니에게 따님이 와 있는데 그 따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그 언니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 언니 다니는 목사님이 어저께 방문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저분도 예수 믿으니까 좀 이렇게 좀 만나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 믿는 딸이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도 하나님 믿기 원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할머니를 놓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면 영생 얻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 이 성령이 동행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 보장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 둘째 딸한테 그 큰 딸, 예수 잘 믿는다는 큰 딸에게 전화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가지고 큰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다고, 그래서 영생 얻었다고, 성령이 동행한다고, 천국이 보장됐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 너무 기뻐하죠. 그러면서 이제 동생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와서 좀 기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또 바로 선영을 했죠.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됐잖아요. 그럼 딸도 천국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예 당연히 가야죠. 그럼 예수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뭐 이 딸이 어떻게 하겠어? 어머니가 예수 믿으랬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니까 물어봤죠. 딸도 예수 믿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도 그럼 믿어보겠다고. 그냥 믿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구원받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 전해서 그 딸도 영접하고.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누렸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자의 성취잖아요. 그 성취. 그걸 제가 목요일날 그걸 잡았는데 그런 응답을 받는, 그걸 말씀 성취라고 그래요. 말씀 성취. 말씀을 잡고. 근데 말씀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져도 되고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만 있어도 그냥 힘이 되고, 또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메시지하고 연결되면서 은혜로 다가오고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예배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용했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요.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 예수님에게 와서 돌멩이, 빵 같은 돌멩이 딱 보여주면서 빵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지금 이용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마귀한테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꺾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떼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와서 이 예수님이 천사가 보호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까지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뭐까지 나왔는지 아세요? 시편 91편 성경까지 인용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도 잘 알아요. 말씀도 잘 알아요. 때로는 말씀 가지고 막 인용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 없으면 잘못하면 속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사탄아, 나를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가 최종적으로 한 게 뭐예요? 나한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세력을 꺾는 내용 나오는데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4절, 7절, 10절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마귀를 꺾을 때 말씀 가지고 꺾었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른 판단, 바른 분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영적 문제와 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적 문제 끝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알고 기도로 누리시면 된다. 근데 누리는 내용 3번에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려라. 성령의 역사로 누려라. 말씀의 능력으로 누려라. 여러분 모든 삶의 영적 문제 기도로 해결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중요한 언약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린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고 그 능력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마귀의 계계를 깨트릴 수 있음을 알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